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종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일이 잘 풀린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서는 내가 편안해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지려고 하면은요, 세상은 구별되어지려는 나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한 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봤던 것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 사람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뛰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 보면서 어찌된 일인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자 핍박이 옵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가둔 다음에 다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협박을 하고 겁을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형제자매들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들에게 핍박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닥친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이 당했던 일이나 또 그들이 당했던 일을 전해드리는 제자들, 너희들 앞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말을 전하면 니네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권한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두렵었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세상과 달리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아픔이나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라는 건 없어야지.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와도 내가 그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의연하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것이 어쩌면은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마음에 막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서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런 두려움에 떨면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울도요,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을 격려하는 예수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못 느끼고 어려움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마저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정말로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것과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두려움이 올 때 타협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요, 타협하는 것 전에 하나님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머리로 풀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찾아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면은, 더 많이 알고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면은 두려움도 없어질 거야. 더 많이 알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그런 학문들에 통해서 습득하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쯤은 그냥 초월하면 돼. 그냥 초월하면 돼. 무슨 신선처럼 아주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철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헤겔지에 나온 부분도 나오고요, 또 스토아파가 나오고요.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뭐 이데아라는 것도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요,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제 딸아이에게 두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부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울 때 저희가 아이한테 부탁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먼저 부모에게, 아빠나 엄마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할 때가 느껴질 때거나 아니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또는 문제가 생길 때 숨기려 하고 타협하게 되면은요, 거짓말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아빠 된 제 입장에서는요,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방법을 찾아줄 수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식이 자기한테 오길 바라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아이들 만들어내든 뭘 만들어내고
타협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도들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동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료들은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한 마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은 과정을 중시하나요? 결과를 중시하나요? 일반적으로 결과를 중시하죠. 그죠? 영업도 잘해서 실적만 좋으면은 별로 그 사람이 뭐라든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인지를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젯밤 12시에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가 12시에 있었습니다. 11시쯤 됐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11시쯤에 집에 들어가다가 1시간 후면 축구를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축구를 봐? 아니면 자? 봐?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거 최소한 비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기면 좋은데 중요한 경기인데 막 저 스스로를 막 쇠뇌하면서 꼭 중요한 경기야. 이거는 봐야 될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잘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결과를 딱 보는데 비겼어요. 그래서 9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이요 논조가 달라요. 지난번에 이란하고 할 때는 0대0으로 비겼거든요. 한 명 10명 와서 비겼어요. 비기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길 경기를 비겼다고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선수들이 한마디 말할 실수만 해도 그거 갖고서는 뭐 경기력이 뭐네 막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요 목표 달성했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했던, 그 전에 어떤 실수를 했건, 그 전에 어떤 투정을 부렸건 모든 게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할까요? 결과를 중시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정을 중시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팔짱 끼고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같이 걷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의 그런 위협을 받고 그 말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는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혹시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 같이 모였을 때 아니면 형제건 자매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딴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하십니까? 아멘 해줍니다. 아멘이란 뭔 말이에요? 나도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내 기도 차례 끝났으니까 아니면 내가 할 기도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와 기도할 때 밤에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라 하면 저희 먼저 기도를 해요. 막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제 기도가 다 끝나요. 그럼 제 아내의 기도를 들다가 때로는 막 걸으면서 딴 생각도 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그래 내일 뭘 해야 되지?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 기도 끝났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거듭, 예수님이 이런 표현 자주 쓰셨어요. 강조할 때.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약속하였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많은 갈등과 그런 어떠한 많은 그런 문제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요?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다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부분들, 죄를 어떻게 딜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아까 정죄 형제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부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박혜숙 자매 얼굴이 별로 안 좋게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별로 얼굴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와가지고 막 그 세입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두 달 안에 뭔가 집이 전세가 나가든 아니면 집 팔리든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별로 안 좋아요. 정재 형제도 뭐 걱정 있는 표정으로 왔어요. 같이 만나서 우리 같이 무엇보다 기도하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일산제자그리스 교회는 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서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는요 정말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정재현 박혜숙 부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말씀했잖아요. 무슨 일인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이 끝나고 레슨이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때 옆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서 같이 기도해 준다면 그것만큼 큰 격려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가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가져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맞아요. 미팅을 합니다. 회의하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팅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미팅에 앞서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가지고 야 큰일 났어. 제사장들이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죽이겠대.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막 사도들이 야 모여봐. 우리 미팅하자. 미팅. 다 모여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을 한번 내놔봐. 여러분이 어떤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라면은 자 미팅을 할 때 어떤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뭐 한다고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잠깐 피해가자. 우리가 핍박 괜히 받을 필요 없어. 지혜롭게 좀 피해가자.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고보란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우린 물러설 수 없어.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 않을 거야. 계속 가야 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한 건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 기도를 위한 모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모임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같이 모아놓는다면은 그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삶에 정말로 내가 턱까지 찼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계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사탄은 우리가 한마음이 되는 것을 깨워버립니다. 서로 두려워서 서로 각자 살 길을 찾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느님인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이 땅과 모든 것을 컨트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해야 될 이 대한민국이 어수선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뉴스를 보면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방이고 뭐건 다 필요 없이 결국엔 자기 나라의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뭔가 우리도 힘을 키워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김정은이 얘는 핵을 자꾸만 갖고 장난해가지고 저러는 걸까 생각이 들면서 또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 들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그들이 먼저 그 죽은 영혼이 된다면 너무나 슬프고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